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예고되었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눈앞에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그 잘못을 조금 했어도 그 심판을 좀 물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베풀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또 똑같이 심판을 말씀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하시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호소를 들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오늘 길게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쟤네들을 좀 봐라. 쟤네들은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선조가 이야기했는데 오늘까지 300년 동안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네는 왜 그러냐? 너네는 말이야.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끊임없이 하지 마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말해주는데 그럴 때만 복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말해줘도 전혀 듣지 않는 도대체 너네들은 뭐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한두 번 말씀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때부터 노아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렇게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절절히 들어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왕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아니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보면 끊임없이 말하다, 끊임없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말씀하신 그 부지런한, 그 성실한, 아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마치 우리가 소귀에 경 읽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풀어질 그때는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던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에스겔이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랐던 이들의 이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완악함,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서 이 가득가득 찬 상태가 완악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외쳐도 잘 듣지 않는 도대체 너네들은 왜 이렇게 안 듣니? 라고까지 하나님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이 심판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주 짧게 얘기하죠. 불러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은 그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모습에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하고 세상과 불통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상식적이지도 않아. 물론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고 일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최소한 그들이 사는 룰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화만 잘해도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요. 불통이에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말만 해도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거슬러도 기분이 확 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막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편의점에 차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다 지디겨 놓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하자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제발 내게 돌아와라. 여러분 내게 구하라는 얘기는요. 뭐 기도해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냥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랑 대화 좀 하자 그거예요. 내 앞에 나와서 내게 좀 말을 해라 그런 겁니다. 거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나와서 소소한 일상이라도 좀 이야기해보지 않을래?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들어주지 않을래? 같이 좀 이야기하지 않을래? 그게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하는 것, 기도, 이 대화하는 그 끈을 놓쳐버리면 바로 그때부터가 타락의 출발점이고 타락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의 끈을 놓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의 자리를 나아가야 할 때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불통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소통을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서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아주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지도자들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왕도 아니라 저 지방에 변변치 않게 살고 있던 집 하나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고 있던 바로 이들을 통해서 제발 좀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오죽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들어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한 수 위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말을 듣고 저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죠.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는 왜 그런 일을 못 하시겠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인격적이고 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남유다와 똑같은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고를 주셨고 또 얼마나 많이 이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도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관례이기 때문에 관습이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림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돌이킬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예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때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일상으로 다시 가져올 때라는 겁니다. 여전히 들리지 않으십니까? 돌아와라. 나랑 좀 이야기하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사인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시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의 귀에, 아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던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돌이켜서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멈추고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내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결단 가운데 이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간절하게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는 우리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